예. 드디어 2020년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2019년에서 20년까지는 1년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저는 좀 피부로 와닿는 게 한 10년을 건너뛴 느낌이 좀 있어요. 제가 어릴 적에 재밌게 봤던 그 만화가 있거든요. 금요일 저녁이면 KBS에서 했던 만화인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마 뭐 어린 친구들은 저희 학교 아이들은 모를 겁니다. 원더키드 2020이라고 1989년도에 방영을 했었습니다. 잘 모르시나요? 네, 저만 아나요? 근데 이 만화 제목이 2020년이 있잖아요. 제가 이걸 볼 때만 해도 2020년은 아주 먼 미래의 그런 시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가 왔어요. 2020년. 2020년이 되니까 이 만화가 저는 떠올랐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 사진을 찾아보려고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저만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만화의 2020년이 드디어 왔다, 뭐 이런 댓글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하여튼 2020년을 보면서 제가 달력을 좀 봤더니 올해 달력은 좀 약간 우울한 것 같습니다. 직장 다니는 분들한테는 휴일이 예년보다 조금 적어요. 일단 설날이 토요일이고요, 3.1절이 주일이고 광복절, 현충일, 개천절 다 토요일입니다. 학교 다니는 친구들부터 해서 좀, 하지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 엄청난 휴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2044년 10월은요, 네, 10월 1일이 토요일이고요, 3일날 월요일이 개천절이고 4, 5, 6이 추석 연휴고 7일 하루만 연차를 내면 8일, 9일 한글날이 주일이고 그렇게 쉬었는데 10일날 왜 또 대체 휴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체 휴일이 있습니다. 만약 그때까지 살아계시면 열흘의 휴가를 누릴 수 있습니다. 24년 남았거든요. 금방 옵니다. 제가 그 어릴 때 봤던 만화에도 2020년이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금방 온 걸 보면 아마 금방 올 겁니다. 이때 제 나이는 한 약 69세 정도. 아마 굳이 연휴가 아니더라도 1년 내내 저한테는 연휴로 보내는 날이지 않을까, 살아있다면. 네. 어쨌든 올해는 여러분 또 올해 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고, 작년보다 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두 주에 걸쳐서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일명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이 이야기를 지겹도록 들었을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한 부분을 챙겨서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끌어안고 환영해주고 잔치를 열고, 근데 형은 이 아버지가 이 동생을 혼내야 되는데 혼내지 않고 기쁘게 맞아들인 걸 보면서 분노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 옆에서 말 잘 듣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지 않고 어떻게 저런 놈에게 소를 잡으면서까지 잔치를 벌일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 15장에 있던 이야기죠. 지난주에 이야기를 잠깐 요약해 드리면 이겁니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 그 둘째 아들이 보여주는 우리의 죄는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 그게 둘째 아들이 갖고 있는 죄의 모습이고요. 또 첫째 아들의 모습, 집 안에 있던 첫째 아들이 보여주는 죄인의 모습은 나는 당연히 자격이 된다라는 거예요. 저 동생보다는 내가 당연히 자격이 되지. 그게 이 첫째 아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모습입니다. 서로 다른 이 두 아들의 모습이지만 이 두 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자기 힘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한다는 겁니다. 돈을 가지고 나가서 자기 멋대로 살고 싶은 것도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 하는 거지만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돌아갈 때는 내가 아들로 돌아가지 않고 품꾼 중에 하나로 돌아가겠다. 이 말은
아버지에게 미안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에게 입힌 손해를 내 힘으로 대신 만회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의 자격을 내 힘으로 얻겠다는 거예요. 첫째 아들의 모습은 이거였죠. 내가 여러 해를 섬겨서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는데 당연히 나는 저 동생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지. 그게 공평한 거지 라고 하면서 자신이 여러 해 동안 섬겼던 것, 그것이 자신의 구원의 조건으로 이야기를 하죠. 이 두 아들 모두가 이 집에서는 잃어버린 아들이에요. 다 탕자입니다. 집 안에 탕자, 집 밖에 탕자일 뿐입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여러분 지난주 설교를 인터넷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자세한 이야기를 알고 싶으시면 팀 켈러의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보시면 여러분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은 또 멋진 색소폰 연주도 우리가 들었고 또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핵심만 간단하게 보려고 해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중 한 마리를 잃어버리죠. 그래서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섭니다. 그래서 그 한 마리를 찾고 그 기쁨에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인다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비유는 뭐냐면 잃어버린 은화, 성경엔 드라크마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은화를 찾은 한 여인입니다. 은화 10개 중에 한 개를 잃어버렸어요. 하나쯤 하고 포기하지 않고 온 집안 구석구석을 다 뒤져서 마침내 이 은화를 찾습니다. 그리고는 친구를 부르고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벌여요. 세 번째 이야기가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이야기죠.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기쁘게 잔치를 벌이면서 환영을 하고 또 이를 못마땅해 하는 형에 대한 이야기. 이 세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사람을 찾은 것.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끝에는 다 잔치를 벌였어요. 하지만 이 앞에와 처음 두 번째 이야기와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점도 있습니다. 다 같은 패턴인데 비슷한 패턴의 이야기인데 마지막엔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면 앞에 두 이야기는 잃어버린 물건을 주인이 찾아 나섰지만 이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에서는 아들을 찾아 나선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 세 번째 이야기 중에서 이 아들을 찾아 나선 이야기가 없다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이 세 이야기가 완벽하게 평행 구조를 이루려면, 패턴이 똑같으려면 사실은 이 마지막 이야기에서도 누군가가 찾아 나서야 되거든요.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잃어버린 양이 나왔고 목자가 찾아 나섰고 또 그 양을 찾았고 잔치를 벌였고, 두 번째 이야기에서도 동전을 잃어버렸고 주인이 구석구석 다 뒤져봤고 또 찾았고 잔치를 벌였고, 패턴이 읽혀지거든요. 그럼 세 번째 읽을 때에도, 이야기 들을 때에도 그 패턴대로 듣게 되어 있어요. 아들을 잃어버렸고 이제 아들을 찾아 나서야 되는데 그 찾은 이야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뒤에 이야기는 이제 똑같죠. 뭔가 하나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 아들을 찾아 나서지 않았다는 부분, 이 부분이 좀 다르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 이야기를 한다면, 똑같은 평행 구조로 이야기한다면 마지막 부분에서 이 아들을 찾아 나서는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할 때 이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다면 누가 찾아 나서야 될까요? 아버지일까? 형일까? 아니면 그 집안에 있는 다른 종일까? 누가 찾는 게 맞을까요? 누가 찾아야 되는지를 알려면 이 동생을 받아들이기까지는 누가 가장 큰 희생을 치르는지 그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집 나간 동생을 다시 받아들이려면 누가 가장 희생을 감당해야 될까요? 누가 가장 손해를 입을까요? 사실은 이 동생이 집에 들어오려면 형의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동생은 집을 나갈 때 이미 자기 재산을 다 받아 나갔어요. 자기 몫을 다 챙겨 나갔습니다. 남겨진 것은 동생의 몫은 없고 다 형의 몫이에요. 동생이 왔을 때 잡은 소, 그 동생에게 준 반지, 옷, 지금은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아버지 소유지만 아버지 곧 돌아가시면 다 형이 소유가 될 것들입니다. 형을 위해 잔치를 벌였을 때 동생을 위해 잔치를 벌였을 때 형이 화를 낸 이유는 그냥 동생이 미워서가 아니라 다 자기 거거든요. 자기 걸로 지금 다시 동생에게 주는 거예요. 만약 진정한 형이라면 이 형이 어떻게 행동해야 됐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했어야 돼요. 동생이 집을 나간 다음에 아버지, 동생이 아버지와 우리 가족에게 큰 죄를 짓고 큰 피해를 입히고 집을 나갔는데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 동생을 찾아오겠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던 대로 혹 모든 재산을 다 날리고 알거지가 되었어도 제 것을 희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 동생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게 형의 역할입니다. 형이니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아버지가 죽으면 유산을 물려주는데 가만히 니네 그만 장난쳐. 똑바로 앉고. 그래. 왜 이렇게 이쪽을 보고 앉아 있어? 여길 봐야지. 동생들의 아들에게 유산을 남겨줄 때 큰 아들한테는 다른 아들에 비해서 2배를 줍니다. 그래서 여기 이 중에서 작은 아들이 갖고 나간 재산은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이에요. 형이 받아야 될 몫은 3분의 2입니다. 그죠? 근데 왜 형에게 3분의 2인 2배를 줬을까? 그냥 형이니까. 그 시대에는 아들을 선호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가족들이 모여 살지 않습니다. 그죠? 부모님과 자녀가 같이 사는 가정 그렇게 많지 않아요. 또 형제끼리 같이 사는 집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도 제 동생과 따로 삽니다. 동생은 동생대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고 저도 저대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고 부모님은 부모님 따로 살고 계세요. 이게 일반적인 오늘날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는 아버지와 그 자녀들이 다 같이 살고 또 그 자녀들이 결혼해도 그 결혼한 자녀들과 다 같이 살아요. 아들, 손자, 며느리, 큰아버지, 삼촌 다 같이 삽니다. 이게 그 당시 가족 형태였어요. 그래서 그 집안의 어른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큰아들이 집안의 어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재산의 2배를 주는 거는 여기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제는 네가 집안의 어른이야. 너는 이 가족을 책임지고 돌봐야 돼. 형의 역할은 그겁니다. 진정한 형이라면 이 동생을 찾아 나서는 것이 당연해요. 왜냐하면 그만한 또 대가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쉽게 단정짓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둘째 아들이 물론 죄를 지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재산을 받아갔지만 돌아올 때는 아버지가 조건 없이 받아주셨잖아요. 그래서 둘째 아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여질 때에는 아무런 대가가 지불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동생이 내가 품꾼이 되어서 아버지에게 입힌 손해를 내가 다 갚겠다고 해도 아버지는 그 배상을 원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넌 아들이니까 내 옆에 있으면 돼 라고 무조건 받아주셨어요. 이걸 보면 그래, 용서와 사랑은 항상 값 없이 무조건 주어지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용서와 사랑이 뭔지 잘 모르는 이야기예요. 어떤 용서도 어떤 사랑도 값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동생에 대한 용서는 누군가의 큰 희생이 따르는데 가장 큰 희생은 형의 희생입니다. 왜냐하면 형이 희생하지 않으면 동생을 받아들여질 수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진정한 형이었다면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동생을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이야기 속에는 그러한 형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대신해서 동생을 찾아 나설 수 있는 그 진정한 형이 이야기는 없어요.
여기 이 형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을 향해 하는 말입니다. 그들의 이기적인 모습들,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모습들, 아버지 곁에서 종교인의 모습은 다 갖췄지만 정작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개의치 않고 관심조차 없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 그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 형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과연 이런 완벽한 형이 가능할까? 여러분이 그 이야기 속의 형이라면 이런 동생을 찾아 나설 수 있겠습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우린 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이에요. 궁극적으로는. 그죠? 그래서 이런 둘째 아들 같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을 감수하면서 우리를 찾아 나설 수 있는 진정한 형이 우리에게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 이야기에는 그 형이 나오지 않지만 성경에는 우리에게 여기에 대해서 전해줄 수 있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이야기에 나오지 않는 진정한 형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형은 결격 사유가 많은 형이지만 우리를 찾아 나설 수 있는 이 진정한 형은 단순히 집을 찾아 나서서 집을 나가서 동생을 찾기 위해 이웃 나라로 간 그 정도가 아니라 저 높고 높은 하늘에서 이 낮고 낮은 땅 위로 내려오신 그 진정한 형이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받을 몫의 일부만 희생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목숨이라고 하는 측량할 수 없는 값을 지불하신 그 형이 있습니다. 그 희생과 대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의 아들로 맞아들여질 수 있었고 아버지가 여는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분은 단순히 내가 변상해야 될, 내가 피해를 입힌 것을 배상해야 될 정도만 갚아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영원한 형벌을 받아주셨어요. 왜냐하면 이 진정한 형의 이런 희생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아버지께 받아들일 수 있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죠. 이 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내가 품꾼이 되어서 아버지에게 입힌 손해를 다 갚겠다는 마음으로도 이 자격을 얻을 수 없어요. 또는 내가 여러 해를 섬겨서 명을 어긴 적이 없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 자격은 우리가 그 어떤 걸로도 얻을 수 없는 자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선물은 거저 받아야 선물이죠. 만약 선물에게 어떤 대가가 오고 간다면 그건 뇌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이 이거죠. 구원이 선물이라고 해서 구원 자체가 값없이 저절로 생겨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선물은 받는 사람은 공짜지만 주는 사람은 대가를 지불하고 선물을 산 거예요. 누가 구원이 공짜라고 합니까? 구원은 공짜 아닙니다. 절대로. 값이 지불됐어요. 선물을 주는 분이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나에게 거저 주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형은 값을 지불하기를 거절했지만 진정한 형으로 오신 그분은 나를 위해 기꺼이 내 안으로 오시고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그 희생을, 그 대가를 다 치르셨습니다. 여러분 그 대가를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와 기쁨을 멈출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대가를 안다면 어떻게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힘을 다 가진 예수님 그분께서 기꺼이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으로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자신의 생명으로 내 죗값을 다 치르신 그 결과 우리는 영원한 안식처 또 진정한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께 내 마음을 드리는 일을 어떻게 주저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새해가 들어서 많은 것들을 결심했을 거라고 봅니다. 내년엔 이렇게 살아야지. 내년엔 이렇게 살아야지.
그 수많은 결심들이 여러분에게 내가 좀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지금보다 더 완전한 사람이 된다면 아버지께서 날 받아주실 거야, 날 사랑해 주실 거야라는 마음으로 한 거라면 여전히 우리는 이 첫째 아들 혹은 둘째 아들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순종이 의무감이나 부담으로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종교와 복음은 다른 거예요. 종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순종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받아들여 줄 거다. 이게 종교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너는 이미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순종할 수 있다.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돼서 좀 더 나은 성도가 되고 좀 더 나은 집사가 되고 좀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사람이 된다면 우리에겐 늘 부담과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로 충분할까? 이 정도만 된 걸로 충분할까? 더 해야 되나? 더 하긴 난 그럴 자신이 없는데. 이런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치르신 대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기쁨과 감사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 순종을 통해 하나님 나를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난 이미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기쁨으로 나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기쁨과 감사가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한 영화를 소개하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목은 3시즌입니다. 새 계절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3시즌스. 1999년도에 이제 개봉한 영화고요. 이 베트남 영화입니다. 여기 보면 두 남자가 등장해요.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주요 인물이. 한 사람은 자전거 인력군으로 살아가는 한 하이라고 하는 남자. 또 한 여자는 여기 나온 예쁜 여자인데 이 여인의 직업은 창녀입니다. 매춘부예요. 이 남자와 매춘부인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자전거 인력군인 하이란 남자는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에요. 하루 종일 일해서 겨우겨우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렌이라고 하는 이 매춘부를 사모하게 됐어요. 사랑하게 된 거예요. 가까이 가고 싶지만 가까이 갈 수 없는 현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였습니다. 이 여인이 매춘하고 있는 장소인 호텔로 가서 호텔 값을 지불하고 여인의 몸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이 여인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워낙 가난하기 때문에 돈을 모을 수 없고, 이 여인은 이 지긋지긋한 매춘부의 삶을 벗어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매춘을 해서 돈을 벌어 성공하면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매춘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구속되고 속박되고 더 삶은 비참해지는 거였어요. 도저히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 하이라고 하는 인력거인 한 남자가, 이 청년이 이 인력거들끼리 하는 경주에서 우승을 합니다. 그래서 막대한 상금을 받아요. 이 상금을 들고 이 여인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호텔로 가요. 그래서 그 돈을 호텔비를 지불하고 여인의 몸값을 지불합니다. 그럼 이런 조건을 냅니다. 나는 당신이 하룻밤 침대에 자는 모습, 그 모습만 보고 가겠다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의 힘으로 이 여인의 육체를 차지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에게 평범한 하루를 선물로 주고자 했습니다. 처음에 이 여인은 이 남자가 자신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거짓으로 쇼를 하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진심을 알게 되고 이 남자의 마음을, 사랑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여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그 전까지는 그렇게 이 매춘부의 삶을 끊고 싶어도 끊을 수 없었는데 이 이해할 수 없는 이 남자의 순수한 사랑을 알고 나니까 더 이상 매춘부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어요.
이게 이 영화의 대체적인 줄거리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 여인이 추구하는 것처럼 나를 자유롭게 하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 무언가를 기대하면서 이것만 있으면 나는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이것만 있으면 나는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무언가가 바로 나를 노예로 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쩌면 이 여인과 다를 바 없는 우리의 삶이 온 세상의 창조자이시면서 구원자이시고 심판자이신 그분께서 이 하이란 남자가 보여줬던 사랑처럼 아무 조건 없이 자기 생명까지 나를 위해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 때 우린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혹 넘어지더라도 그 은혜 앞에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와 작년 한 해와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시작하는 시점에서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고민해 보면서 저는 이 탕자의 이야기가 어쩌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 한 해 저에게 기도 제목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작년보다 올해는 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힘으로 여러분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수많은 무거운 짐들이 나를 누르고 있고 벗어날 수 없는 무거운 삶의 현실 앞에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면, 좀 더 훌륭해지면 나는 여기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런 것들은 우리를 더 노예로 삼을 뿐입니다. 이 하이란 영화에서 이 한 남자가 여인에게 보였던 사랑과 같이 아무 조건 없이 이 여인과 같은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게 찾아와 주시는 그 나를 위해 모든 걸 내어주신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올 한 해에도 이 사랑의 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내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